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빛 있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도 이 말씀도 한 주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기독교 전체를 이해한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런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걸 이해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철학적으로는 아주 탑 클래스에 계신 분들이고요. 신학적으로도 탑 클래스에 계신 분들이에요. 철학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요. 신학자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일생을 바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건 물질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물질의 개념 가지고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철학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 로고스를 뭐라고 하냐면 제1원인이라고 그래요. 제1원인은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절로, 진화에 의해서 저절로, 그렇죠? 이 세상이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어 보니까 저절로 오셨어요? 아니면 뭔가 원인이 있었어요? 심적인 원인도 있었고요. 육적인 원인도 있었고요. 또 물질적인 원인도 있었고요. 다 원인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바람이 불어서 돌이 하나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냥 돌이 디굴디굴 혼자 움직인 게 아니고 원인이 있었던 거죠. 바람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었던 거죠. 이 세상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제1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모든 게 다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 머리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로부터 온 거지? 이 세상은 어디로부터 온 거지? 그래서 철학자들이 죽을 때까지 그걸 연구했다니까요. 그런데 알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제1원인이 하나님이에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나와요. 다 나와요.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오늘 본 말씀에는 그것을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빛 있는 삶. 여러분들은 빛이 있으세요? 빛이 없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빛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이 빛이에요. 지금 태양을 만일 5분만 가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평안하겠어요? 아, 어둠이 왔으니까 자라고 하나 봐. 그리고 주무시겠어요? 어둠이 임하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절대 어둠이 있는데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거예요. 갑자기 딱 어두워졌으면 뭐 다니는 차들이며 항공기며 뭐며 다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될 거예요. 애굽에 3일 동안 흑암이 있었죠. 10가지 재앙 중에 3일에 흑암이 있었어요. 그걸 성경은 재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즉 흑암은요 재앙이에요. 빛이 없는 건요 재앙이에요.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이 생명이 없으면 사람은 재앙의 상태예요. 재앙의 상태. 애굽에 있던 것이 여전히 있었어요. 애굽의 왕궁이 여전히 있었고 왕이 여전히 있었고 애굽의 그 찬란한 문화가 그대로 있었고 그런데 3일 동안 재앙이 그 흑암이 임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있는데도 그 애굽은 재앙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빛이 없으면 어떤 상태라고요? 재앙이에요. 빛이 없는 상태가 재앙이에요. 캄캄한 밤길 가는 사람에게 아주 작고 연약한 불빛만 있어도 도움이 돼야 한대요. 도움이 되죠. 이렇듯 어둠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빛은 절실하게 필요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 시에 제일 처음에 뭘 만드세요? 창조 시에 없어서 몰라요? 창조 시에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빛을 비추는 일이에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빛이 없으면 길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없으면 길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빛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이 빛은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하는데 이 조에라고 하는 말은 이 라이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빛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 조에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해요. 즉,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으니 그 얘기예요. 그냥 조금 살고 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이 빛이에요. 왜요? 사람은 유한하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예언컨대 앞으로 100년 지나서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혹시 모르겠어요. 동안은 모르겠어요. 뭐 지금 100세 시대 어쩌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동화를 제외하고는 아마 여기 100년 후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한한 인간은 뭘 꿈꿔요? 영혼을 꿈꾸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영혼을 꿈꿔요. 그런데 그 영혼은 절대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빛이 있어야, 그래야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어지고요.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게 돼요. 어둠 속에서는 생명이 견뎌내질 못합니다.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이 있어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래야 삽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은 어떻게 받아요? 가만히 있으면 쓱 들어와요. 빛이 어딘가 들어갈 때는 뭐가 있어야 들어가죠? 틈이 있어야 들어가요. 틈이 없이 이렇게 밀봉이 되어 있으면 빛은 못 들어가요. 근데 틈이 있으면 빛은 들어가요. 저나 여러분이나 틈이 있었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만한 틈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틈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 틈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드세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드세요. 그리고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세요. 빛이 비추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게 있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세요. 열흘 동안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느냐? 사모하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마음에 틈이 생겨요. 에스겔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강팍하고 딱딱하고 꽉 잠겨있던 그 마음을 부드럽게 풀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빛을 넣으시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모해야 들어가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빛이 들어가서 시작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라 이 빛이
빛이 들어간 곳, 그것이 교회예요. 건물이 없어도 그 안에 빛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몸이 뭐 어리나 아니면 젊으나 아니면 나이가 들었으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 속에서 교회가 시작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교회가 시작이 안 돼요. 내년에 이제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로 그런 표를 가지고 나갈 텐데, 다시 초대교회로 끊임없이 우리는 초대교회를 얘기를 해요. 왜 얘기할까요? 왜 초대교회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요? 되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로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종교 생활은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어제 김호중 씨 그 간증을 들으셨어요? 여기 오셔서 들으신 분은 15명. 그나마 하나도 안 듣고 중간에 나간 사람 한 사람. 14명만 여기서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열심히 교회 활동을 다 하고요.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 다 하고.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빛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온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제 쭉 우리가 살펴볼 건데, 빛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들어갔는데 여전히 삶이 안 바뀐다. 그건 빛이 안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들어가 있으면 삶이 안 바뀔 수 없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정말 착한 일들, 자원봉사하고 섬기고 착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난 김호중이라고 하는 권호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줄 몰랐어요. 근데 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격적으로 예수를 안 만나는 거예요. 즉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여전히 예수는 내 밖에 있는 분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삶의 변화가 있는 거죠. 진짜 삶의 변화요. 예수 믿는 척하고 괜찮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세상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괜찮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들어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빛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보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성령은 그 사람에게서 역사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령도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기도를 쉬면, 내가 그를 위한 기도를 쉬면 성령도 쉬세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성령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두드리시고 그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리고 마음이 열리면, 그러면 빛이 들어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영접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들어가요. 그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주세요. 이건요, 세상에서 대통령의 권세를 얻은 거? 아니,
뭐 미국 대통령의 권세라는 거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그 명함 가지고 천국 들어가느냐? 절대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명함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 들어갈까요? 천만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넣으셨어요.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하나님 빛이에요. 내 아들은 나와 뭘 공유해요? 예? 유전자를 공유하죠. 나와 내 아들은 유전자가 같아요. 나와 내 딸은 유전자가 같아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는 빛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같이 공유합니다.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를 몇십 년 나왔든 그 사람의 직분이 뭐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 있는 삶을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빛이 있으면 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은 어떻게 유지돼요? 그거 생각 안 해보고 그냥 사시는 거죠. 우리 생명이 유지되려면 잘 먹어야죠. 잘 자야죠. 잘 배설해야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잘 먹는 거예요. 왜요? 이게 에너지원이니까. 에너지원이 공급되는 한 우리는 살아요. 이게 끊기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잘 드시는 분들은요, 오래 사세요. 건강하시고 오래 사세요. 잘 못 드시면요, 그러면 오래 못 사세요. 근데 우리 육신은요, 아무리 잘 드셔도, 아무리 잘 먹어도, 그래도 기껏해야 100년 살면 죽습니다. 우리 유전자 중에 텔로미어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텔로미어가 젊을 땐, 어릴 땐 이렇게 길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점점 줄어든대요. 점점 줄어든대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되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늘리는 방법은 열심히 운동하고요. 그리고 좋은 거 먹고, 그리고 규칙적인 삶을 사는 거래요. 그러면 좀 더 늘린대요. 그래도 100년. 아무리 이 땅에서 에너지원이 공급이 된다고 해도 그래도 100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빛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영원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와 같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빛이 들어오면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가치를 분간할 수 없게 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걸 잡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렇게 만져보고, 아, 컵 뚜껑 같아.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리로 된 건지 크리스탈인지 아니면 사기인지 만져봤을 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같이 구분이 안 됩니다. 어둠은 무엇이 무엇인지를 분간할 수 없게 만들죠. 우리 눈은 빛이 반사된 것만 보는 거예요. 빛이 반사된 거. 이게 마이크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마이크에 빛이 비치니까 빛이 반사돼서 이 마이크 모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캄캄하게 어두면요, 뭐가 뭔지 몰라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실체를 알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마귀는요, 어둠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분간 못하게 만들어요. 어떤 게 가치 있는 거고 어떤 게 가치가 없는 것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영적 어둠은 더 깊어집니다. 영적 어둠이 더 깊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치를 구분을 못해요. 어떤 걸 잡아야 될지, 어떤 걸 놓아야 할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해야 될지, 어떤 것을 버려야 할지, 이걸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가치 있는 걸 거야. 그리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6.25 때 그 비행기가 폭격을 하니까 사람들이 동굴로 뛰어들어가고 보니까 거기 웬일로 돼지 뒷다리가 있더래요. 이게 웬 떡이야. 그럼 폭격이 끝나고 메고 나왔대요. 나와서 보니까 돼지 뒷다리가 아니고 사람 다리더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근데 빛이 비치면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빛이 비치면 별로 아름답지 않았던 것들이 아름답게 보여요. 요즘 무슨 철이에요? 단풍철이잖아요. 단풍이 얼마나 예쁜지요. 단풍이 얼마나 예쁜지. 특별히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이슬 맞은 단풍을 보셨어요? 정말 예뻐요. 그 나뭇잎 하나 아무것도 아닌데 이슬 맞은 그 단풍잎이 이렇게 빛에 비추면 정말 예뻐요. 풀잎에 달린 그 이슬방울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풀잎에 이슬방울이 달리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 비치면 그 영롱한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그와 반대도 있어요. 야, 이거 괜찮은 걸 거야. 아름답게 보였던 것,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빛이 드러나면 정말 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금방 말씀드린 그 돼지 뒷다리인 줄 알고 메어 나왔던 거예요. 사명대사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인도로 공부하러 가다가 너무 힘들고 또 해는 지고 길은 잃고 그래서 움푹 패인 둥굴 같은 데 들어갔는데 목이 말라서 더듬거려 찾으니까 물이 있고 그리고 바가지가 있어서 시원하게 그 물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기가 동굴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무너진 묘였고, 그리고 자기가 시원하게 퍼마셨던 그 바가지는 해골 바가지였고, 그리고 자기가 마셨던 물은 그 시체가 뉘어있던 곳에 움푹 파인 그곳에 고였던 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로 가던 그 길을 포기하고 돌아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예요? 일체 유심조죠. 모든 거 다 마음 먹기에 달렸더라 라고 하는 거죠. 빛이 비추니까, 빛이 있으니까 드러나는데, 그 드러남이 정말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세상 그거 잡으면, 그러면 제일 아름다운 것, 제일 가치 있는 것, 제일 좋은 것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그게 얼마나 추했던지, 그게 얼마나 가치 없는 거였던지, 그게 얼마나 악한 거였던지 그걸 알게 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똥처럼 버렸다고 했어요.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어요. 똥을 귀하게 싸들고 그리고 다니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거 귀한 거야. 밥 먹을 때도 옆에 두고 잠잘 때도 옆에 두고 그러시는 분 있으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게 똥처럼 여겨진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적인 권위, 종교적인 권위, 그리고 사내들인 회원으로서의 그 권위, 그리고 최고의 지성으로서의 권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다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그걸 지금 주섬주섬 주워 담고 있어요. 돈, 시민권, 명예, 권세, 이걸 지금 주섬주섬 지금 계속 주워 담고 있어요. 왜요?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빛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드러난다니까요. 뭐가 가치 있는 거고 뭐가 가치 없는 건지 드러난다니까요. 빛이 있으면 가치 분간이 됩니다. 빛이 없으면 가치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쟁여 넣는 거예요. 아주 가끔 TV에 자기 집을 막 쓰레기 더미처럼 막 이래 해놓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이게 가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필요 없는 것들, 그 썩어질 것들, 그 더러운 것들을 그냥 차곡차곡 자기 주머니에, 자기 삶의 주머니에, 자기 영적인 주머니에 그렇게 채워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가득 채워놓고 난 부자야. 난 부자야. 난 돈이 있어. 난 권세가 있어. 난 명예가 있어. 난 지식이 있어. 난 사람이 있어. 이러고요. 그게 더러운 줄 모르고, 그게 추한 줄 모르고요, 그게 썩어질 것인지 모르고요.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왜요? 예수라고 하는 빛이 없어요. 예수라고 하는 빛이 비추면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영원할 것 같죠? 아니요. 금방 떠나가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돈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 같죠? 아니요. 그 돈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50대, 60대 기껏 그 돈을 쓸 수 있는 건요, 지금 기껏해야 10년,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70대 되고 80대 되고 90대 되고 그러면
그 돈을 쓰는 줄 아세요? 못 써요. 못 씁니다.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우리는요, 해외여행 가고, 어디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누구랑 만나고 이러면서 돈을 쓰잖아요. 근데 그걸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나 돈이 있으니까 괜찮아. 돈이 있어도요, 명예가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요. 그 똑같은 놈 시리즈 있잖아요. 똑같은 년 시리즈인데, 똑같은 놈 시리즈. 40대면 뭐 있는 놈이나 똑같고, 50대 되면 뭐 있는 놈이나 똑같고, 60대 되면요, 뭐 있는 놈이나 70대 되면, 80대 되면 다 똑같아져요. 내가 그 붙들고 있는 거, 그거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게 나를 지켜줄 것 같고,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빛이 없으면 그러면 모른다니까요. 그게 빛으로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더러운 거 그냥 이렇게 쟁여두고, 그러고 난 부자야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라고 하는 빛 안에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참된 가치가 아닌 헛된 것, 썩을 것을 위해 죽으라 하고 다름질합니다. 죽으라 하고 다름질하고, 그러고 나서 맨 끝에서, 그 맨 끝에 길의 그 끄트머리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이 길이 아닌가벼. 죽으라 하고 달려갔는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길이 영생의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빛 앞에서는 이렇게 가치를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빛 앞에서는요, 그 무엇도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을 다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 앞에서는 그 무엇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숨기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은 빛으로 나가요? 어둠으로 가요? 어둠으로 가죠. 그 어둠이 물리적인 어둠이든 아니면 심적인 어둠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어둠이든 영적인 어둠이든 어둠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사람 속에 역사하면 더러움이 나타나고, 그리고 죄악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 전에는 그들이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쳐대고 의인인 척했어요. 사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쳐댔어요.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듣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죠. 우리가 어찌할꼬. 어제 권호준 씨가 그러죠. 뭐 해야 된다고요? 예?
회개해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난 회개할 것이 없는 걸로 알아요. 난 회개할 것이 없이 그냥 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그 안에 밝히 빛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뭐 잃어버리면 불 꺼놓고 찾아요? 불 켜놓고 찾아요? 불 켜놓고 찾아요. 어스름한 불이요? 아니면 불 환하게 밝히고요? 환하게 밝히고죠. 왜요? 잘 보려고. 밝은 빛이 들어오면 잘 보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에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괜찮은 것 같다니까요. 괜찮아 배요. 그런데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내 추함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못 간다고요. 그런데 예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왜요?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병에 걸렸는데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냥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병에 걸렸는데 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을 하고 병에 걸렸는데 막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면요. 당장 병원으로 뛰어가죠. 뭐 배가 아파도 머리가 아파도 미련 곰퉁이처럼 그냥 견디고 있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어요. 그러다가 병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배가 아프면 어디라도 가요? 약국이라도 가죠.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러면 그 병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그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그러잖아요. 간에는 통감이 없대요. 아픔을 느끼는 그 감각이 없대요. 그래서 간, 또 췌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대요. 그래서 췌장암이나 뭐 이런 것도 발견됐다 그러면 최소 3기 그렇다고 그러죠. 만일 막 증상이 막 드러나면 그러면 금방 처치를 하게 되고 살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겠는데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요. 빛으로 나오질 않아요. 결국 우리 영이 죽어요. 빛 앞에 나오면 그 무엇도 숨길 수 없게 됩니다. 근데 빛 앞에 나오지 않으면 괜찮은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빛 앞으로 자꾸 가야 돼요. 조그만 빛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왜 담대히라고 했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죄인이에요. 죄인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요. 우리에게 담대히 나가래요. 죄 지었어도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병 있는 사람이 나 병이 있어서 나 병원 못 가.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병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더 빨리, 더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빛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빛 없는 곳에서 더 이상
더듬거리고 헤매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치 없는 것들을 가치 있는 것처럼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빛 있는 삶. 그래서 모든 것을 밝히 보고 가치를 분명히 알고 내가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빛이 없어서 더듬거리고 헤매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떱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음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더듬거리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다름질하는 그 길로 다름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더 빨리 나가게 하시고 더 자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